오늘 5월 5일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 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믿음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그 굳어진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오늘도 저희가 기억하고 그리하여 또 감사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연약함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또한 친히 받아주시고 또한 친히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육신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더 열심히 했던 우리의 허물된 모습, 또 마음으로 또 행실로 우리가 범했던 그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된 생명의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주관대로 판별하고 판단하는 그 교만과 또 그 완악함 속에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살 길을 우리가 찾고 주의 말씀의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지럽혀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혼탁해진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만큼 더 낮아져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며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우리 각자 안에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9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는 이제 편지를 마감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슨 일에 힘써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합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되.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형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또 이러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한다. 신앙의 길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길에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너무 멀리 있습니다.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는 내용 속에서도 지금 바로 이 점이 계속 우리에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신앙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닌데, 신앙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합의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더 부정적으로 현실을 보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진리에 우리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 것인가? 형제를 사랑하되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그 형제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히브리서가 마무리되면서 이런 권면이 주어집니다. 또 인간 관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혼인을 귀중하게 여기라 하여 불륜으로 인륜을 파괴하는 일의 심각성을 일깨워 줍니다. 또 돈을 사랑하여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 가운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 돈에 의하여 삶이 좌우되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말씀을 덧붙여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내용이 나온 맥락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너희는 나보다 여전히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권면에 이어 이제 마지막으로 권하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특별히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항상 기억하며 저희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 사람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교회를 인도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는 한편 그런 만큼 지도자의 가르침과 인도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맥락 하에서 오늘 본문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영원토록 그러하시니라 직역으로 읽어드린 겁니다.
온갖 낯선 가르침들에 끌리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함이 좋으며 식물로 말지니 식물로서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던 자들을 늘 기억하라고 하여 한편으로는 배운 바 말씀의 귀중함을 일깨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의 행실과 삶의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함으로써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한 이유는 이 중요한 직분과 관련된 실수가 치명적이고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복음서부터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 어디나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와 경고가 발견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의 믿음과 삶에서 절대적인 규범, 기준, 잣대가 되는 만큼 이 중요한 부분에서 시험과 미혹도 그만큼 집요하고 강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쯤 하면 됐지, 이미 넘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도록 집요한 회방과 강교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정은 구약에서도 다르지 않았으며 다를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겪은 최대의 영적 위기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짓되이 전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은 것, 이게 구약의 증언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는 바로 이로 인한 것이었고, 신명기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의 필요성과 함께 거짓 선지자의 위험을 경계하면서 이들의 정체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세심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밝히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합니다만, 이 경우는 너무 명확한 것이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니까요. 더 분별하기 까다로운 경우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후자의 경우에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알리되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는지 여부를 살피라고 하시며, 설사 말한 것이 이루어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너희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조차 섬기자라고 하면 죽이라. 이건 구약의 이제 말씀입니다. 죽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 이런 악은 반드시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낯설고 이질적인 가르침을 전할 경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기를 유혹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제거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참 이 문제는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그 점을 여러분은 경계하셔야 되고 판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일하시다가 그때는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시는 중에 기독교 방송, 어딘지 모르지만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믿음만 갖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만 갖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얘기는 엄청난 많은 문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믿음만 갖고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성도님은 그 옷만 저에게 이제 옮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는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믿음만 갖고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믿음에다가 더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뭘 더한다고 여러분 충분히 답할 수 있습니다. 예. 저 온수동에 있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 교회는 전도 안 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죠. 예. 우리 청년 하나가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화보죠. 화보를 저에게 가져다 줬어요. 예. 이제 우리 청년을 이제 꼬드겨서 그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그 화보를 줬는데 그 화보 뒷면에 어느 청년의 이제 간증문이, 그러니까 그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사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게 된, 나 이제사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깨달은 게 이거였습니다.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전도. 근데 그 교회의 전도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앉히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에 헌금하는 성도가 되어야 그게 이제 전도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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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한 청년이 우리 송내중앙교회 여자 자매가 없어서 여자 자매 새기려고 그 교회 갔었어요. 10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줬어요, 청년이. 그 거짓 교회의 현상을 저에게 자기가 체험한 대로 일러준 거예요. 그 중에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 부자 되면은 지옥 간다. 그렇게 전한 거예요. 부자 되면 지옥 간다. 그래 놓고 학생부 예배도 우리로서는 술을 헤아릴 수가 없는 많은 학생들입니다. 거기에 그 목사가 등장해가지고 1등 일어나! 학생들 다 일어나. 그러면 거기 부장 집사가 돈 봉투 쫙 갖고 와서 그 1등하는 학생들에게 돈을 다 나눠주고, 그러면 저 뒤에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1등 못하는 학생들은 그거 받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한마디 메시지, 그 청년이 다 들려준 거예요. 한마디 메시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신앙생활은 학교에서 몇 등 하는 거야? 1등 하는 거야. 근데 방금 전 부자 되면은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1등 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돈을 적게 벌어라,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라. 그런데 부자 되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등 해가지고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많이 벌어서 어디로 가져와라?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한국은 넘어서서 아시아에도 제일 큰 교회라 그렇게 불려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들려준 얘기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에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송내중앙교회 안에도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짓된 말씀을, 그것이 자기에게는 유익하다라고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건 오히려 교만하다. 그게 거짓된 것이다.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무풍지대? 우리는 뭐 안전한 지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그 맥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영원토록 그러하시니라고 한 이 오늘 말씀은 바로 구약의 그런 가르침, 선지자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위험을 경계한 그런 가르침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변함이 없으시다면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일에 대한 가르침, 곧 복음 역시 시대를 따라 달라질 수는 없으며 언제나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는 복음이 이러하고 다음 시대에는 복음이 저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에 대하여 전하는 복음이 시대마다 달라진다면 결국 그것은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신명기가 경고한 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되 우리가 전하여 준 복음, 그 사도들이 이미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한 이 엄중한 선언은 이런 위험을 일깨운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제 신약만 갖고 보자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영원토록 그러하시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여러분은 다 접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말씀의 일꾼들이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왜 배우느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이 말씀을 열어주셨거든요. 그게 모이고 쌓여서 신학이 되고 교리가 된 거거든요. 신앙 고백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감추어졌는데 이 시대 우리 교회에서 이 진리가 열렸다. 그건 더 들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건 그대로 사입이에요. 나는 이단입니다라고 외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감춰졌던 것을 우리는 받았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은 나는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9절, 온갖 낯선 가르침들에 끌리지 말라.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온갖 낯선 가르침들에 끌리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함이 좋으며 식물로 말지니 식물로서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온갖 낯선 가르침들에 끌리지 말라라고 한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낯선 가르침, 지금까지 전하여진 것과는 다른 가르침, 곧 사도들이 전해준 그 순전한 복음에서 벗어나 생소하고 이질적인 가르침이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믿는 자를 유혹하게 될 것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등 그리스도에 대한 온갖 거짓 미혹이 성하여 택한 자도 속이려 할 것을 알리셨습니다만,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믿는 자가 이런 영적 미혹의 위험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위험이 다양하고 많지만 그 많은 위험 중에도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 거짓을 진리라고 속여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위험을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위험, 그 어떤 어려움보다 가장 심각한 위험은 이 진리의 문제에서의 넘어짐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진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일진데 문자 그대로 사람의 영적 생사가 영원히 살고 죽는 것이 좌우되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
그처럼 인내심과 이해심이 깊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서 벗어나 생소하고 이질적인 복음, 곧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는 이건 그건이죠. 극단적인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런 그건을 서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수긍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예. 영원히 살고 죽는 것이 좌우되는 문제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친히 죄인의 죽음을 대신 당하신 일,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하지도 좁은 가슴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 두렵고 흉악한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복음을 우리가 받들 때. 예. 그러면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심각한 위험이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예, 그 많은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그 많은 위험 중에서도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일, 거짓을 진리라고 속이는 이 일을 가장 심각한 위험이라고 과연 여기고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현실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연륜이 쌓아져 갈수록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붙잡는 그런 신앙의 길에 있는 우리 이 교우분들과 말씀은 늘 말씀이고 늘 말씀 듣는 건데 어쩌면 이 정도도 이보다 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아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 시간만 되면 주무셔. 제가 딴 동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찬송할 때는 생뚱생뚱 하시다가 말씀이 시작되면 고개가 떨궈지고 말씀이 끝나면 고개가 들려. 피곤해서 그 주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도 물론 계세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사실은 졸아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두 눈은 다 뜨고 있는데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라고 속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심각한 위험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함이 좋으며 식물로 말지니 식물로서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9절이죠. 이 편지를 처음 받게 될 교회에 대하여 염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가 누리게 된 이 복된 은혜를 가리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은적이라고 앞에서 하였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견고히 하는 것임을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언급한 내용, 즉 식물로는 말지니, 식물로서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한 말씀은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지금 염두에 둔 표현이거든요. 특히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 즉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구약의 그 성전, 성막을 지금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고 한 이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옛 언약의 섬김 예법, 즉 예물과 제사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등의 그 육적 차원의 예법, 그 율례, 그 규례는 그 자체로는 우리의 내면, 마음과 영혼, 양심 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완전케 할 능력이 없으며 다만 장차 올 완전한 것을 가리켜 증거하는 일종의 비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 히브리서는 바로 이 점을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 만큼 먹고 마시고 씻는 일 등에 집착하여 그것에 붙들려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장차 올 실체를 붙잡지 않고 비유에 불과한 것을 붙잡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거듭하여 일깨운 것입니다만 당시 교회가 처한 위험,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한 복음에서 떠나 낯설고 이질적인 복음을 붙잡게 된 데에는 이처럼 옛 언약에 속한 일들,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교의 전통으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이 작용하였음을 이런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곧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 그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가 본 거예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사방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 유대교 그 신봉자들 안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 구약에서 오리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유대교들은 옛 율법의 예법을 신봉하는데 거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만사가 편해지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신자들은 하루하루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얼마나, 그 유혹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이 처음에 주어진 것이 아닐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이제 유대교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마치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손에서 놓아버리고 그 그림자여 비유에 불과한 옛 것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실체는 놓고 그림자를 붙잡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 어리석음을 일깨우되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러니까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깊이 그리고 자세히 그리스도께서 바로 옛 언약이 한결같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 실체임을 설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아오면서 신약의 구약이라는 별칭이 붙여진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만큼 구약의 말씀과 구약이 인용된 그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옛 언약이 한결같이 바라고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 그 실체임을 설명한 것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본질은 그래서 외부적 육적 의식이나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알리고자 옛 언약 자체가 육체의 할례를 이미 받은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할례에 대하여 끊임없이 일깨웠으며, 이미 구약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미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에 대하여 일깨웠으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여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하였으며, 선지자 예레미야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기억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새기실 은혜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의 성결에 대하여 가르치시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여 마음의 청결에 대하여, 즉 우리의 정결이 마음에까지 이르는 것임을 말씀하셨으며, 입으로 먹는 음식은 먹고 배설되는 것으로 그칠 뿐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정 정결함과 부정함을 결정한다라고 하여 우리의 정결함은 마음에 근원을 둔 것임을,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한다라는 사실을 일깨우셨죠.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hin난하고 비판했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저것들 왜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정결함은 외적인 의식이 아니다. 예. 이거는 마음의 문제다. 예.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 할례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내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의 할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까지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의식, 예. 정결, 손 씻는 것, 예.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지금 21세기에도 세계의 경제권에 있어서 그야말로 드러난 부분, 안 드러난 부분, 은밀하게 세계를 주도하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진리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도 막혀있는 무지한 족속들, 예. 외적인 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옛 언약의 육적 규례와 의식과 절차는 모두 이런 영적 실체를 가리키는 비유에 불과한즉, 만일 육적 차원의 외부적 의식 절차를 행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밝히는 것이에요. 어제 선교 이제 8기 선교 훈련 이제 과정에서 제가 맡은 이제 과목이 있어서 어제 가서 이제 강의하고, 예, 사실은 강의한 것보다 질의응답이 더 시간이 길어졌어요. 예. 예. 근데 그 가운데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 얘기는 쉬는 시간이었구나. 지금도 1,000번제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목 자체를 붙이는 자체가 이미 복음을 가리는 거거든요. 이제 들어봤죠. 예.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이제 새벽에 1,000번제를 드리면 1,000일을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1,000일 동안 뭐가 올라와야 돼요? 헌금 봉투가 올라와야 돼요. 이제 그런 걸 다 보고 겪는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제 들려주는 얘기죠. 매일 새벽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서원했으니까 시작하면 이제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면서 헌금 봉투를 올려서 그걸 확인을 받아야 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한 거예요. 예. 제가 요즘에는 그저 이 앞에 있는 걸 강단이라고 말하지 재단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 그래도 여러분들 쓰시잖아. 예. 뭐 그런 용어 하나는 뭐 우리가 다른 걸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가능한 한 쓰지 말아야죠. 여러분, 재단이라고 하는 건 재물을 잡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재물을 잡는 제사는 아주 신령했고 영흠했고, 예. 오늘날 그저 딸랑 말씀으로 예배드린다. 예. 아, 이건 너무 뭐 격식도 없고 신령한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이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예. 지금 그림자를 붙드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 예배가 점차 로마 천주교의 예배의 예식으로 자꾸 좀 따라가고 있는 그 형상. 대표적인 것 하나가
가운을 철마다 달리 입고 계절마다 달리 입고 또 후드의 색깔을 달리하고 여러분 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보시기에 경건하게 보입니까? 그거를 거짓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찬양대원 같은 경우에 이제 찬양대 가운을 이제 복장의 통일을 위해서 입는 거죠. 그러나 이 가운은요, 신학이에요.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가운은 계급을 상징해요. 그런데 신부들도 가운이 똑같지 않아요. 평신부, 그 다음에 주교, 대주교, 그 다음에 추기경, 옷이 다 달라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계급, 로마 천주교의 식으로 말하면 수없는 계급이 있는 거예요. 평신도서부터. 여러분, 제가 평신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거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광고할 때나 평신도라는 말 쓰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만약에 썼다면 실수한 거예요. 이미 평 들어간 그 신도라는 말 속에는 계급의 의식이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 개신교회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누가 쓰던데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지금 그림자를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이에 규례에 갇히거나 특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실체를 손에서 놓아버리고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니 이건 허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러한 교훈을 주면서 지금 마무리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 그래서 말씀을 섬기고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종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면서 말씀의 중요성과 함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이 선언 속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다. 지역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숱하게 새로운 것, 여러분, 세상은 육신의 그 굴레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경제 논리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차만 해도 새롭게, 사실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별게 아닌데 또 새롭게 외모, 디자인, 그게 인간의 그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온갖 모든 게 이 새로운 것으로,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을 쫓기 위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가고 더 뭔가 하려고 하고, 이건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이 굴레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가. 그래서 너무 허망한 얘기도 나와요.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교회는 그 모양 그대로다. 이런 얘기가 제가 다 들으면서 자랐던 그 내용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 못하는 교회가 발전하는 세상 것을 배워야 했어요. 좀 가지고 들어왔어야 했어요. 교회가 썩어가고 부패해가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작업,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분별해 가야 돼요. 한 성도가, 한 신자가 분별하고 한 교회가 분별해 가고, 교회의 규모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제가 저 이웃교회, 그 어마어마한 교회, 여러분,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의 열심은 우리는요, 시쳇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쫓아가요. 근데 그 열심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쩌습니까? 근데 저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죠. 우리를 신앙생활 한다고 보지를 않아요. 저들이 볼 때 여러분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거짓 것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저들의 거짓 것을 붙잡는 열심은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을 세우려는, 그러니 너무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우리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돼요.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중심으로 점점 내 신앙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는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를 세워가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간다? 이거는요, 거짓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즘에 새벽에 계속 이 말씀을 추적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도 제가 표현드리고 싶어요. 제 자신도 충격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지했구나. 제 얘기입니다. 이걸 더 명확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스러움이죠. 제 스스로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내 신앙이, 우리 교회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국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고 판단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풀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풀어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가? 그 사는 게 내 가정 안에서 나의 모습으로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평생이지, 이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다뇨.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에 의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이렇게나 저렇게나 뭐 사는 거 똑같지, 이런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 옛 규례에 갇히거나 특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실체를 손에서 놓아버리고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니 아무 유익이 없는 허망한 일에 불과한 거예요. 이 규례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실체를 내다보고 증거한 만큼 이 규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미련하고 허망한 일인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면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생명이고 왜 절대 필요하냐. 이스라엘이 역으로, 거꾸로, 저들은 여전히 유대교 안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외적인 것 가지고, 실제 마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외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떠한 그 모습을 얼마나 많이 판단들을 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허망한 신앙생활이 안 되도록, 무익한 신앙생활이 안 되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그리고 그 굳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열매가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2주 후면 히브리서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13장에 걸쳤던 그 2년이 넘었죠. 히브리서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도 우리는 문제인 것처럼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안일함, 그러한 방종함, 거기서 우리가 깨어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로 오늘 우리가 작년부터 아무도 예측 못했고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일을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이 인간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진정 위험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거짓으로, 그래서 거짓을 진리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혼의 속임, 그 사단의 괴계, 우리 인간의 탐욕, 이 무서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이러한 역사,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 복음의 사랑,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짚어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이 일생을 세상적으로 더럽게 만들거나 가치 없게 만드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그 영광된 신분을 이 썩어갈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끝없는 이 무지와 이 참 혼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영광됨,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에 그로 인한 우리가 받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 속에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며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그러한 기쁨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믿음의 갈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믿음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우리 송내 중앙교회의 믿음이 말씀으로 모아지고 그리스도로 모아지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판별해 가며, 그래서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는 우리 송내 중앙교회에 온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겪는 온갖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의 깊은 뜻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